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제 5월 성모성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주보성인 성요셉 축일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이제 5월 성요셉 성월이 되었고 날씨도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은 오늘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쩍 일주일 사이에 아마도 이제 덥다고 하는 시기가 그렇게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우리 신자분들께 특별히 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으니까 그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죠. 2020년 5월 성모성호를 맞이하여 신자들에게 보내는 프란시스코 교황 성하의 서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월 성모성월입니다. 5월 성모성월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어느 쪽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묵주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박함입니다. 따라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묵주기도를 마칠 때 드릴 수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안에 기도문들을 첨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사랑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프란시스코 교황.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고 아울러서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그러니까 묵주기도 뒤에 바치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을 2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읽어드리기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든 아니면 인쇄를 해서든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월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교황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묵주기도를 특별히 하기를 또 청하셨고 다 함께 영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전염병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슬기롭게 묵주기도 안에서 성모성호를 보내자라고 이렇게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제 곧 우리가 미사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모성월이 되면 묵주기도를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묵주기도를 또 잘 바쳐주시기를 바라고 교황님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그냥 생명의 빵을 먹어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그대로 하면 꼭꼭 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꼭꼭 씹어서 내 안으로 꼭 이렇게 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아서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실감나는 표현이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에 아주 극적인 절정을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 복음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그렇게 4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 세 번째 단계가 믿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4단계 먹는 사람까지 이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 먹는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극적이고 아주 리얼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람 역시도 내 안에 머무름으로써 또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살고 그 사람도 내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메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자주 쓰셨던 단어인데 이 머무르다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다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성당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부나 수녀님들이 살죠. 여러분들은 미사를 와서 머물렀다 가죠.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죠. 사는 것은 이례적이죠. 제가 발령받아서 너 진도 성당 가서 살아라. 그러면 가서 살죠.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못 떠나죠. 그런데 머무는 것은 뭐예요?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거죠. 머무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머무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산소가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 산소를 내 안에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산소를 마신 다음에 안 내보내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1분도 안 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결국 오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가서 영성체를 하는 것, 이것이 그냥 한 번,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또는 평생에 한 번 이렇게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어나야만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러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들은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더욱 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이 행위,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미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숙제 같았었고, 어떻게 보면 매번 반복해야 됐었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어쩔 때는 식상할 때도 있고, 또는 재미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질릴 때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수도 있었었는데, 이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는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었던,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것이 금지되어 버렸던 이 시간들을 살면서, 내가 미사에 가서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분 안에 조용히 머무르고 그분 역시도 조용히 내 안에 머무르시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었던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며, 또한 그것을 정말 꼭꼭 씹어 먹는, 어떻게 보면 실감나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심으로써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행위나 어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너희들은 그 일을 그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성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또 부활 4주간, 4주일이 되죠. 성수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수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또한 성소주일 우리 성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본당 신학생과 다른 또 신학생들, 이미 또 걷고 있는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황님께서 5월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묵주기도 역시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 지향을 가지고 또 거룩한 또 주일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